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수제자 12 중에 셋에 드는 제자인데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헤롯의 칼에 죽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야고보가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일찍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부터 지어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는 예수님의 길을 척경을 평탄케 하는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큰 선자로 축복받고 태어났습니다. 일생을 그는 메뚜기를 먹으면서 가죽 옷을 입고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는데 좀 멋지게 복을 받고 누리면 좋은데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쟁반에 당겨서 옮겨집니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안타깝지요. 근데 예수님은 면회도 한 번 안 가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어 구할 수도 있는데 안 구하시고 예수님이 한 번도 면회도 안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고 요한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해에 오라 저 해에 오라 이 모임에 오라 어느 장례식에 오라 어느 결혼식에 오라 다 가까운 분들이 제게 부르는데 그러면 매주 나가야 됩니다. 설교 준비 기도도 못합니다. 딱 끊고 축의금 조의금만 보내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정해서 자리를 지키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섬기고 이로하고 해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만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하시고 뺨을 맞게 하시고 가시관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예수를 창으로 찔림 받게 아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허물이 없어지고 우리 죄가 사라지고 우리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병이 치료되고 우리 저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 핍박, 고난, 모욕,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방치하셨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한 사람 그렇게 희생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고 깨워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또 성도들을 보다가 이해가 되면 감사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뭐 어떤 뜻이 계시겠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장례식 소리를 듣고는 주님도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래서는 애들아 배를 띄워라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자기를 위해 수고한 요한이 목 베어 죽었으니 주님도 착잡하시겠죠. 자 우리 저 한편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근데 그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각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인데 일부러 갈릴리로 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최고의 인물 예수를 만나고 싶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가는 방향을 찾고 자기들이
추정해가지고는 도보로 막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아이들만, 여인들과 아이를 제하고 남자만 5,000명이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지금 우리 한 노예 교회 부목사님이 자녀를 7째 낳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교회에서 상금을 줬대요. 7째 낳았다고. 요즘은 7 낳으면 상 받지만 우리 시대는 다 6, 7, 오긴 엄마는 12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애가 많으니 예루살렘 절개 지킬 때 애만 둘 수 없어 같이 데리고 가니 애들이 얼마나 더 많고 부인들도 같이 갔으니 여자 아이들 다 합하면 10,000수천 명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선 병을 치료하십니다. 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병 걸려보면 병이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힘들게 하는지, 병이 들면 그게 얼마나 병의 무게가 무거운지 몰라요. 주님께서 먼저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대학병원이 있고 도립병원, 시립병원, 개인병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입니다. 요한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일 낮에도 주일 밤에도 새벽에도 3일에도 주님은 병을 치료하십니다. 입체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의사님들도 병듭니다. 하나님 의사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어루만져 치료하십니다. 모두가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이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 고치는 것은 3분의 1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병을 1시간 고치셨다면 설교를 2시간, 3시간 하셨을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처럼 30분, 40분 하시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2시간, 3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 분입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 여기 빈들인데 저들을 빨리 성읍으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They do not need to go away.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이, 주님, 떡 5개 뿐인데요,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갖고 오느라. 다 앉게 해라. 10,000수천 명을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00수천 명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자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빵이 계속해서 나오고, 물고기가 어느 생선구이 집에서 그렇게 구워내겠습니까? 10,000수천 명을 어떻게 구워냅니까? 그냥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누면 모두가 이 신비로운 떡을, 꿈 같은 현실입니다. 떡을 먹으면서 신비롭고 물고기 뜯어 먹으면 신비롭고, 이야, 살다가 이런 일이 있구나. 모두 배불리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부르니 더 못 먹어 그냥 빵을 그냥 버려둡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빵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녹펠러는 가훈이 11조를 드려라. 부자가 되어도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 우리 교회도 100원도 아끼고 공문을 다시 씁니다. 한 면으로 다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상시간 그 표도 다시 가서 제가 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마시는, 부자가 돼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돈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만 수천 명 사람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는 그들의 식사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짧게 나누어도 성찬식 할 때 여러분 드시는 만큼 떡을 작게 썰어도 만 수천 명 먹을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배불리 먹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방법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또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사업이 길이 없고 문이 없고 큰일 났다 싶어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 너에게 길이 있다. 너에게 문이 열려 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마귀는 닫힌 문을 두어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을 우리 앞에 열어 두십니다. 우리는 천국 문도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의 길입니다. 병 고치는 길입니다. 스트레스 이기는 길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홍해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단강 넘치는데 다리가 없고 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쌓이게 해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풀무불 그 뜨거운 불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사다랑 배사함에 노가 산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걸으시고 나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있다. 내게는 길이 있다. 내 집에는 길이 있다. 우리 교회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찾으면 어느 정도 찾아요. Seek and find. 우리가 찾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삭개오가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두리번두리마다가 큰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중부명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예수님 계신 방은 고사하고 마당에도 못 들어가요. 어떡하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으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못 찾아도 예수님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 개인의 가정의 교회 나라의 길입니다. 13,000명, 15,000명, 2만 명, 5만 명이라도 떡이 하나도 없다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라 사막에 그 많은 유대인들, 그러나 하늘에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나 열린 길을 찾아 길로 나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의 도움도 안 받고 남 안 도와준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자가 되라, 나누는 자가 되라, 떡을 나눠주라, 주는 자가 되라. You give something,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노라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칠 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서 떡 5덩이라도 좀 주세요. 뭐 칼이나 무기가 없으니까 도움 받습니다. 그가 부하들이 굶을 때 안타까워서 부자 나발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좀 좋은 날에 왔으니 먹을 것 좀 달라.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그 부인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도와줍니다.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고기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포도송이 말린 거 100송이, 무화과 말린 거 200덩어리. 그래서 도와줘서 부하들을 먹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도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일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리의 한 사장님이 늘 길에서 구걸하는 청년에게 도와주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자네분이 건강한데 왜 이렇게 거짓 노릇해? 건강하면 거짓 노릇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안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파리에 책 사러 이 사장님이 갔더니 큰 서점에 그 서점 주인이 달려나오더니 사장님, 제가 앙리앙토입니다. 사장님께 꾸중 듣고 내가 거짓 생활 청산하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50명 직원을 들인 50명 직원을 건드린 서점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은혜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버드 대학의 박사고 서울대학의 박사라도 어느 근사한 회사에서 나를 오라면 좋지만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직공이 돼가지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서 회사를 키우면 사장님이 와, 저 고맙다. 저 하버드 박사님이 서울대 박사님이 우리 회사에 저렇게 굳은 일을 힘써하니 고맙다. 저 사람 때문에 모든 사원들이 긍지를 가집니다. 서울대 박사님이 하버드 박사님이 우리 함께 일한다. 기뻐서 열심히 하고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 이리 오게. 자네 이제 사장하게, 내가 회장하겠네.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버드 박사가, 서울대 박사가 막 밑바닥에 내려가서 같이 일할 때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와, 크리스찬 멋지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되고 회사가 되고 나라가 되는 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육군 대령이 제대해서 미국 가서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에서 나중에 회사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예, 못합니까? 예, 놀아요. 모세는 양을 치고 요셉은 종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구두를 닦고도 열심히 닦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의 축복을 받으니 10,000명 넘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리떡 같고 물고기 같아도 주님이 축복하시면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갈고 전도서 10장 10절에 철련장이 무딘데 나를 갈지 않는 것은 고생하는 길이다.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다고. 자기 나를 갈아요. 자기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몸도 단련하고 멋진 사람이 되죠. 저는 이 나라가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아노 천재 백건우 씨를 존경합니다. 그는 레슨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안 키우기 위해서 아니라 내 칼을 가는 시간도 없는데, 나를 발전시킬 시간도 없는데 언제 레슨하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백군우 씨 한 말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안다. 내가 이틀 피아노 연습 안 하면 음악인들이 안다. 내가 3일 피아노 연습 안 하면 모두가 내 실력이 떨어진 걸 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귀하게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줄 수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두 따라합시다. 나는 길이 열려 있고 문이 열려 있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귀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사립대학의 명문 아주스 대학의 졸업식 때
시각장애자가 성적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적상이 최고입니다. 기자가 가서 당신은 장애 핸디캡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 학생들 다 제치고 성적상을 당신이 받았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설교하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맹인이지만 나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부해서 오늘 이렇게 성적상을 받았다. 동독 서독이 분리되어 있을 때 동독계가 서독으로 도망갔습니다. 서독계가 동독계한테 왜 왔나? 동독계야, 배고파 왔어? 잘 집이 없어? 왔어? 아니 잘 집 없는 거야 견딜 수 있고 먹을 거 없는 것도 견딜 수 있는데 우리 개는 짖고 싶을 때 짖어야 안 되냐? 동독에는 자유가 없어 못 짖는다. 실컷 짖으러 왔다. 북한에는 공산당 간부의 자녀들만 앞길이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박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판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검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회사의 회장이 될 수 있고, 부장님이 전무가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장군이 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면 길이 다, 여긴 자유입니다. 기회의 나라입니다. 이해 못합니까? 눈이 없어도 하는데, 다리가 절려도 하는데, 이해 못합니까? 선한목자병원의 원장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았다. 청도에서 추진한 농업 엑스포에서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한 과학자가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하나에, 고추나무에 200개, 300개 고추가 열리는데 그분이 키운 고추에는 1680개가 달렸습니다. 8배나. 또 일본의 학자가 토마토를 심었는데 보통 토마토 나무에 20개, 30개 정도 토마토 열매가 맺히는데 일본 과학자가 기른 토마토 나무에는 1260개가 맺혔습니다. 60배. 믿어져요? 사실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물을 때 두 과학자가 똑같이 한 대답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줬을 뿐이다. 고추 보통 200개, 300개 해도 최대한으로 도와주면 1200개 맺을 수 있고, 토마토 20개, 30개 하지만 최대한 그 기량을 발휘하도록 하면은 1600개도 맺을 수 있다. 지용수를 하나님이 막 복돋으면 지금보다 10배로 큰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면 100배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수천 명을 떡 5개로 배불리 먹이신 것은 꿈같은 현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빈들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양곡교회 처음에 교회 건물 본 지금은 꿈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란 교회 장로님, 박희서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 집에 수도가 안 들어와서 목사님이 늘 사모님이 그 마을 아래 와서 샘물을 퍼러 가는 게 보기, 또 교회 지도자가 물집에 지는 게 보기 앉아서 박희서 장로님은
학교 교사이신데 새벽기도 마치고 늘 물을 세 번 6동이 목사님 댁에 길러드리고 출근한 분입니다. 근데 그 박예수 장로는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이고, 지용수가 이런 큰 목회하는 게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지용수가 기적이다.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지용수가 기적이다. 지용수가 이렇게 그 콜리 그 우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는 다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기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내게는 길이 있다. 항상 길이 있다. 항상 길이 있다.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주는 자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지금 또 줄 수 있습니다. 예수로. 크게 안 돼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되면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슴이 타올라 이대로 한번 살아서 다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이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